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50절 말씀. 자,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전혀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손님을 향해서 귀한 섬김의 예를 표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이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무런 그런 예의도 표하지도 않고 아무런 사랑의 섬김도 표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손님은 굉장히 무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모욕감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어떤 집에 찾아갔는데 전혀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그 집에 찾아온 손님으로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서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였으면 그 초대에 합당한 그런 예를 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그리고서는 전혀 예의를 표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무례한 짓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예법들을 갖추게 됩니다. 먼저 그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환영 인사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쪽 집안 건조한 기후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그러면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발 씻을 물을 내다 줍니다. 그래서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중동 지방 사람들은 향유, 향기가 나는 그런 이 향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향유를 내드려서 그래서 그것을 몸에 바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손님의 기분을 이렇게 상쾌하게, 손님의 기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이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을 내드리거나 혹시는 좋은 향유를 내드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제대로 건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무례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하찮게 여긴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례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로부터 별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모욕감을 느끼게 되지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런 푸대접을 받으셨을 때 마음속에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감을 느낄 만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대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함께 그 식사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 정도 모욕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자리를 박차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당신한테 초대받아 온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앉아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게 뭔가 하여튼 불편한 그런 표정으로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식사 자리에 기꺼이 앉으셔서 함께 같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나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넓으신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넓게 가지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빛과 또 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비와 빛을 선물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시죠? 원수에게까지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 그런 주님,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꺼이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같이 우리들도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까지라도 마음을 좀 넓히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넓힙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같이 좋은 일을 해주지만, 혹시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혹시 우리를 못살게 굴면 같이 못살게 굴거나 같이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봐라. 너희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마음을 좀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까지 넉넉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원수들을 향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두와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드릴 만큼 그렇게 무례한 짓을 하였지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자신도 죄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여자가 죄인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저 여자 죄인인데, 저 여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여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죄인인 줄 알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그런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감히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리고서 예수님 뒤에 가만히 서서,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로 적셔지는 모습 보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다른 게 없으니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황급히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이렇게 닦아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는 아무데나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참 귀한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로 귀하다는 마음들을 함께 같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목이 메이려고 그러는데,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몇 번 욕을 해댄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게 무슨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이 도를 지나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안티 기독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욕들을 퍼부어대는지요.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해를 끼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마음속에 그런 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욕을 막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악하고 무지한 인생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최소한의 경의와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렇게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드리는, 그렇게 경의를 표현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희미한 분들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한 여자, 어떤 여자처럼, 이 죄 많은 여자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는 말만 나오면 그냥 눈물부터 흘리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뭘 이렇게 드린 것이 없다고 이렇게 안타까워, 이런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그런 사랑과 경의를 표현해 드릴 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하는 그 이름만 나와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뭐 해드린 것이 없다고 더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가? 죄 용서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 악한 사탄과 그리고 죽음의 그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과 새 생명을 주셔서 그 구원과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탄과 그리고 죽음의 세력에서 노임받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자리에서 노임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을 선물해 주러 오셨고 세상에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러 오셨지만, 그 구원과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듣는데,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듣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이야기입니까? 또 그 죄의 용서, 또 그 구원의 이야기, 또 그 이야기 하십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금식하고 그리고 광야에 사는 사람처럼 먹지도 잘나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 세례 요한을 모습 보고 야, 저 사람 봐라, 어떻게 무슨 광야에 사는 사람처럼 사막에 사는 사람처럼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리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고 증거한다고 말하는 것 좀 봐라.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틀림없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저런 짓을 할 수 없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 이번에는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가져와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주고 내가 구원을 선물해주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누려라. 봐라, 내가 너에게 선물해주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다 하시면서 잔치를 여시고 잔치 가운데 참여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또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저 사람 좀 봐라죠. 금식할 줄도 모르고 저 사람 좀 봐라, 절제할 줄도 모르고 맨날 잔치집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맨날 죄인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친구로 다니고 야, 저 사람 저 술주정뱅이다, 술주정뱅이. 저 사람 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와서 먹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부유함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니까 야, 저 사람 봐라,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술주정뱅이구나, 이 죄인들의 친구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을 또 보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러겠죠. 그렇게 또 반대하겠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만 일삼고 덜 반대만 일삼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대적하고 그리고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자리에 함께 나가지 않는 이 약한 인생들, 이 소망 없는 인생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분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됐는지, 이 말씀은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항상 들어서 너무 귀가 아플 만큼 이렇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이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여자처럼 말이죠. 그 여자처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이런 귀한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이렇게 귀하게 헌신을 나타내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요. 바로 옆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뭘 얼마나 받으셨는지요? 가끔 우리는 간증하시는 분들 참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막 자랑을 막 하지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다 그렇게 많은 걸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뭘 얼마나 받으셨는지요. 특별하게 뭐 받은 거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 특별히 받은 것도 없고 예수 믿고 나서 특별히 높아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더 예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맹추위 속에서, 그것도 눈발 속에서 온통 다 얼어붙은 이 양변 속에서 그래도 이만큼 많은 분들이 결석은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만큼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뭘 특별한 걸 받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시니, 나한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니 내가 오늘 나가서 예수님 경배해야지 이러고 나오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런 여자는 성경에서만 우리가 귀하게 만나는 여자가 아니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실제로는 여기 모인 우리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특별한 걸 받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고요. 그리고 내가 죄 용서함 받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내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유와 복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그런 감사의 모습이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헌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아무런 그런 호의도 베풀 줄 모르고 어떤 예의도 표현하지도 않고 어떤 사랑이나 어떤 헌신도 보이지 않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짓을 물도 주지 않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향유는커녕 감람주도 나한테 준 것이 없다.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을까요? 자기는 의인이거든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어떤 사랑과 헌신도 보일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정반대예요. 얼마나 그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찌하지 못해요. 이 죄인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도 그 여인을 함께 같이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놓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그리고 죄에서 놓여서 이제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자리에서 놓여서 자기에게 해서 자기를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게 하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주셨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사랑을 받으십시오. 제가 다 드려도 저는 부족합니다. 이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만 흐른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헌신의 눈물이에요. 사랑의 눈물이에요. 주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 듣게 됩니다. 우리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 보시고, 그리고 주님을 대할 때 눈물로 대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서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봐라,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봐라,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봤느냐. 이 여자가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죄가 용서받지 않고서야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 보시라. 그는 예수님 초대해놓고 그냥 예수님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내 가운데 그대로 있다. 왜요? 주님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한테는 주님 필요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이 고백하는 고백, 우리 입술이 고백하는 고백,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주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헌신을 표현하고 그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맞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나타내 보이고 또 주님께 헌신을 드리고 그러면 나한테 뭐가 옵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옵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 짐이 되지 않고 내게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빼버리고 자꾸 뭘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서 그 계명을 따라서 즐겁게 살아. 이거 빼버리고 무슨 복이 올까? 무슨 복이 올까? 그거 빼고 다른 데서 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거 빼고 다른 데서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계명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는 계명이에요. 우리를 부욕케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 따라 살아보세요. 그 계명을 살려면 여러분, 죄 용서함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 확신 속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지만 부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과 만나는 이 어떤 여인, 이 죄 많은 여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는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복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함께 드리며 믿음으로 구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게 그렇게 복이고 인생에 이렇게 영광이고 존귀인가를 알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죄의 용서함에 대한 그런 거룩한 영적 체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깊이 사랑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